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있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으로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들 이런 말이 또 유행입니다. 실패도 습관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늘 반복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다시 실패가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패하기 전이 아니라 실패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요, 왜 내가 넘어졌는지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배워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실패에 넘어져서 그냥 절망하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게 완전한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석 달 전에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법궤를 모셔오는 중책을 맡았던 한 인물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죠.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 모셔오는 일이 딱 중단돼 버립니다.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보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 석 달 후에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로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많은 경우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신앙생활에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체계적으로 아닌가 봐, 교회가. 그래서 뭡니까?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겠죠. 왜 내가 그때 신앙생활 넘어졌지? 왜 내가 낙심했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다윗이 즉흥적으로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옮겨자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즉흥적인 거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게 보이지 않는데 동일한 사건을 역대상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읽기로 합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즉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묻죠. 즉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대로 이제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한 거죠. 과거에는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일을 누구와 의논했냐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의논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와 의논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정치적인 하나였던 문제로 여긴 것이죠. 사건을 여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다윗성, 즉 다윗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그 성에 모셔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통왕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중요한 정치적 선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그냥 신앙적인 문제만을 여긴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하나였던 자기 어떤 정통성을 강화하고 왕권 강화를 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은 누구랑 의논합니까?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누구랑 의논하죠? 시작.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 그리고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다윗이 이번 법궤를 모셔오는 목적은 정치적인 어떤 자기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한, 즉 하나님과 함께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과거에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죠. 그쵸?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만 특별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가 왕으로서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셔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가 하나님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이 정치적인 선전장이 아니라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온 곳이 예배의 핵심적 예배의 연속으로서 이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13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다윗이 소와 산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 둘, 6걸음 걷고 난 다음에 7번째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로서 온전히 이 법궤 옮기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얹으니라. 즉 하나님 법궤를 모시기로 준비한 그 장막 안에 가운데 자리에 딱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뭐 했단 말입니까? 지금 번제와 화목제,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에워싸여 있고,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법궤를 그냥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말씀 14절 읽고 있습니다. 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입는 공식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또 다윗이 지금 하나님 법궤 앞에서 뭘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고 그랬죠.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춘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너무 오해하는데, 격실 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근엄하고 엄숙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예배는 따라볼까? 예배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한 표현하기 바로 예배예요. 예를 이런 겁니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BTS 좋아합니까? 예, BTS 공연장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콘서트장. 그럼 BTS 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 나죠, 그렇죠? BTS의 가치를 인정하면서요, 그걸 표현하죠, 그렇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 막 신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춤을 추면 난리가 납니다. 환호성을 지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한다는 그 의미, 본질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신 놀라운 구원 일을 기뻐하고,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소리를 놓고 찬양을 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은 춤을 추고, 어떤 분은요 시를 지어서 고백하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요 나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되겠습니까? 나비는 난리치지 막 예배할 거예요. 아구가 하나님 예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구는 그 큰 입을 쫙 벌리면 쩍쩍거리면서 그 예배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즉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요 열정적으로 예배했는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춤을 추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당시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잘 차려진 옷이 아니라 그냥 하나 약간 원피스라 해야 될까요? 그한테 목에 이렇게 집어넣어가 입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치마를.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은 속옷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를요 이렇게 벌리면서 막 춤을 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래 상상하지 마세요. 오래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창가로 이렇게 쳐다보던 미갈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하는 짓이냐. 예,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은 춤추지 않아요. 춤은 누가 합니까? 전문 무의들이 춤을 추고 왕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턱을 개고 누워가지고 보면 구경하고 보면서 박수나 쳐주는 게 왕이나 귀족들의 어떤 모습인데, 지금 왕이라는 자가 채신머리 없게 모든 백성을 다 보는 앞에서 춤추고, 그래서 뭐예요? 그 부끄러운 몸이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다 못한 미갈이 나중에 다윗을 만나자 이렇게 다윗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오늘 말씀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한 것인지 방탕한 자가 영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대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예, 몸을 드러낸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방탕한 자, 술 먹고 막 많지 않은 사람처럼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비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대답이요, 걸작입니다. 다시 뭐라 대답합니까? 아, 그래, 내가 창피했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집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뭐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이건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시선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한 거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내 진짜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대 같은 예배자가 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정체성이 분류되죠. 어떤 분은요, 회사에 가셔서 아주 좀 이렇게 남들이 막 높임받는 이렇게 궁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학교 같은 데 가면 선생님 소리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는 가정 가면 아버지 어머니고, 그렇죠? 근데 그 정체성이 내 정체성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뿌리는 뭡니까? 나는 한 명의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게 주신 구원, 내가 뭔데 난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시지? 나 목동에 부르가 있는데 나 왕으로 삼아주셨네.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고 나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 이름으로 명명한 이 성에 하나님 복귀가 인자니 영광을 주시지? 난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구원감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만을 내 온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예배할 거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윗 장막이죠. 이 법궤가 모셔진 이곳이 장막이 바로 다윗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예배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장막에서. 우리 역대상 16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 사람을 세워 내 앞에서 세우며 이스라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일과 스미람과 여일과 마따리아와 엘리야가 분야와 오베르가 여일가 비파와 솜을 타고 아사르는 재경을 휘폐치고 제사장 분야와 나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자,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왜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아요. 지금 나온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뽑힌 사람들의 그룹의 지도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장이 그렇게 큽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24시간 365일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했던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시를 만들어가지고 고백하고 또 춤추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24시간 365일. 우리 교회가 연초에 하는 것이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 기도회 아닙니까? 24시간 동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가 계속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하는 거, 그게 원조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격식과 규례를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시작한 게 이렇게 하나님 기뻐가지고, 이 찬미의 제사, 이 기쁨의 감격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 열정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중앙 성소, 그 성전, 이 성소가 이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이 성소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도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세의 성막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일적으로 바쳤으리고 그들이 에돔의 남자와 내 이름을 부르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이방인들이 이 장막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을 찾게 하리라, 이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요, 보통 그 성소,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의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의 휘장으로서. 근데 지금 이 다윗 장막 그 성소 휘장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더 깊이 친밀하게 사귀기 원하십니다. 근데 왜 성소에 보면 휘장이 있고 막혀져 있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로막고 있는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리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 장막 그게 휘장이 없거든요. 자, 그때를 회복하겠다, 그 의미가 바로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돌아와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벽의 허물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성경을 했을 때, 그 듣고 난 야고보 사도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주신 약속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 장막이 무너진 것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거론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하게 되어가지고 다윗 장막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던 이 모습이 회복되기,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하나로 쫙 찢어지죠, 그렇죠? 이 사건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 의미를 해석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벽, 죄의 벽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살이 완전 찢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다고 합니까? 이 죄의 벽이 예수님의 죄값을 대신 지불을 통해서 다 찢어져가지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 힘입어서 예수 보혈의 공을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그 다윗 장막처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한테 복받은 결심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다윗
같이 예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육적 사귐을 누린 이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그 앞에서 뛰놀았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대면을 보고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서 예배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가서 지물하고 우리가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돼지 사람들도요 1년에 한 번 겨우 지성소로 나갔었는데 이제 우리 다윗 할머니까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보는 병이 없이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들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나온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나오실 때 그냥 속한 척하다 별 기대감 없이 적당히 앉아서 예배드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태도가 사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배 앞에서 그냥 기쁨으로 뛰놀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광대가 될 거야. 참된 예배자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습 마치 미가와 같습니다. 예배의 구경꾼들. 창가에 내다보면서 저 만시야 이렇게 보고 있는 예배 구경꾼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좀 찬양이 늘었죠?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미가를 하고 있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미갈의 태문이 닫혀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셨어. 예배의 감격 기쁨이 이 온 곳이 가득해. 이 예배의 풍성 행복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뭡니까? 미갈은 뭐예요? 그 기쁨에 예외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는 미갈 같은 예배가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요 다윗 장막에서 다윗이 기쁨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예배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배가 그냥 솔로몬의 성전같이 겉으로는 번들번들합니다. 화려합니다. 와 멋있다 합니다. 안에는 비어있어요. 하나님 사원 예배자로 비어있는 예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모세의 성막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냥 형식화돼 규격화 돼가지고요 학습화 되어버려서 아무 기쁨 감격도 없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 우리 예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이 다윗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참입니다. 예수님 오셔가 사마리아의 약속이 뭡니까? 이때 올 것이다. 내가 성막의 휘장을 찢어가지고 내 육체를 찢어가지고 이제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올 것이다. 지금 바로 그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하나님 가장 안타까운 말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갖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다. 많은 남자분들이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존경을 받는 인생 성공을 생각해요. 많은 어머니들이요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 좋은 대학 보내고 남들이 자식이 잘했다면 내 성공을 생각하고 그렇게 못하면 실패를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평가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는 평가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서든 어느 모습이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끊임없이 뭘 방해합니까?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해요.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할 때도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8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 번만 나를 예배해.
그러면 모이는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다른 것을 예배하기를 우리 가르칩니다. 부와 영광과 헛된 것들을 우리 예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의 핵심은요, 그를 불과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면 이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지금 법궤를 모셔온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인생은요,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은 게 그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한 명의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진짜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윗과 같이 실험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다윗이 예배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열정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 다시 말하면 정성은 있었는데 진리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배 실패했던 거예요. 첫 번째 실패는. 근데 이제 뭡니까? 진리가 생기니까 예배를 언제 드리잖아요.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동시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줘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이것도 유익도 누리고 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좋고 다른 것도 해야지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하고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예배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인 대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목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확정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 하잖아요. 선교 외국 나가서 선교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외국을 잘해가지고 현지말을 잘해가지고 이거 전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선교지 갑니까? 선교지 가서 그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예배한 자가 없어요. 사람 예배한 자가 우상 숭배를 가득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다쳐버렸는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임재 드렉성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른 게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요번 13장 말씀 읽어볼까요? 아침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해서 드리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이 다윗 장막을 재현하는 걸 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임 예배가 굉장히 위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인가? 예배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저는요, 다니엘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이 다 회파되어졌어요. 성전이 예배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다 포로를 끌려오니까 더 예배 드릴 수 없게 됐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간 창문 열고요. 그가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에 예배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지 마라. 예배한 자는 죽일 것이다 라는 그 협박을 받은 불구하고도 그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상황들이 예배를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가정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립니까? 오늘 다윗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세요. 대충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하나님 예배하세요. 저도 제 인생에 제가 기억하는 특별한 예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배들이 환경이 좋은 예배가 없었어요. 우리 생각으로 좋은 예배드리기 실패하던 이유가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고 우리가 찬양하는데도 그렇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가장 감격스럽게 들은 예배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설교 뒤에 몇 번 들었습니다만 이들은요 본 근거에 대한 부대에 이제 배치받아가지고 한 주 지난 두 주 지난 날 그때 죽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군대에서는요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혹한기 훈련하기 위해서 주일날 종교 행사가 없다라고 군대장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이제 훈련 준비할 거니까 아무도 종교 행사 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등병인 저한테 병장 군대장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 똑같은 겁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신고하고 난 다음에 직속고쳐 신고하는 화장실에 가서 좀 변을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변는 게 아니라 성경책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드릴 수 있다는 확신 주시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우리 병장님 소리 들리는 군대장님 혼자 조기 죽고 이제 다른 사람들 하고 와가지고 샤워한 약 드리는 거예요. 샤워하는 약과 뭐냐면 오늘 그냥 훈련하지 말자. 귀찮으면 그냥 자면 잘래. 이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군대장님에게 겁대가리 없이 신고했어요. 저 예배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군대장이 기가 차가지고 기가 찬 이런 말을 하죠. 네가 하고 싶은데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네 갔다 오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눈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하고 어떻게 하냐면 또 그 보고를 또 제대로 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사가 혼자서 2등병짜리 보고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떠오르는 거 압니다. 개념 없는 공무만 이야기 할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직속 고참하고 같이 해가 이렇게 치기로 가니 그거 엎어가지고 마지막에 직속 고참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고참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너 군성한 꼬인 줄 알아라. 그래요. 그때 제가 집 가면서 내 군성한 꼬였구나. 근데 저는 그날은 나 혼자서 막 미쳤죠. 혼자 2등병이 그 예배를 막 뛰어갔는데 걱정이 아니라 기쁨의 감격이 넘쳐요. 왜? 저는 다 그때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 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난 살 수 있을 거였던 거예요. 저 그때요, 그 설교하신 목사님, 시국교 목사님인데 설교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고요. 그 찬양단에게서 명가되게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 내내 감격이 너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 감격. 또 제가 기억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여름이었는데요.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 여름만 되면 버스킹 예배라고 그러죠. 길거리 예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가서 찬양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합숙예배 훈련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른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원래 백반장 알았기 때문에 시선에 대한 폭력을 느끼는 사람이기 남들 찾아오면 굉장히 싫어요. 근데 그거 하니까 길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다, 이상한 데 들어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는데 자꾸 지나가잖아요. 어떤 시선을 바라봅니까? 쟤는 좀 뭐하는 짓이야 저거. 쯧쯧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하죠. 그렇죠? 그냥 무시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조롱하면서요, 비웃고 적대감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더 하겠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느끼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구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까?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세상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나는 고백하고 싶어. 영광을 선포하고 싶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뿐이 아니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생명을 버리신 가장 우리에게 고마우신 분인데 이런 대접 받을 수 없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오죽게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니 그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야 넌 날 예배하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연결된 사귐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 결정적인 예배에 앞서 드린 것처럼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했던 거예요. 지금 속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없어요.
제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자꾸 이 시간 설교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인재가 경험했던 그것이 내 행복이 아니라 설교 나오고 난 다음에 설교 좋았어요. 소리가 더 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배 기획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속상해요. 다윗 같은 이 예배에 온 마음을 다 예배하는 거, 사람들은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체면까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분 하나님께 감격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가 언제 드렸는지 언제예요 도대체? 다윗처럼 예배했는데 언제예요? 하나님 간절 사모에 드는 그 예배가 도대체 언제예요? 왜 이 시간이 그냥 앉아있다 끝나는 시간입니까? 그냥 우무적으로 왔다 가는 시간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을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제 예배들이 점점 힘들어지죠. 전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실려있던 그거 마지막 수업 그거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수업, 알콩 때 마지막 수업. 예, 어떤 애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애인데 특히 제일 싫어하는 수업은 프랑스어 수업. 우리가 국어 수시하다는 공부시가 한번 복잡해 너무 싫어했는데 갔는데 수업실에 앉아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 일인가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프랑스어, 우리 국어 마지막 수업이다. 왜? 보불전쟁 때문에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이 독일에 점령당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독일어만 써야 되고 독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렇죠.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까? 좀 더 내 모국어를 열심히 수업 시간에 해가지고 더 많이 익힐걸. 안타까워하잖아요. 점점 그런 시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너무 예배를요 그냥 하찮게 여겨요?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와 수예배를 차별합니까 여러분? 수예배 하나님 인자하지 않는 예배입니까? 왜 우리 신앙의 기준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예배에 어떤 때로 나가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더 드리려고 목숨 거느냐 이거예요. 하나 우리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막 힘든 민족이 힘들다 그럽니다. 지금 세계가 장난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나라 사랑합니까? 지금 나라 사랑은 딴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자에 더 나오셔요. 예배자에 나와서 우리 자녀 어떻게 걱정 고민되십니까? 딴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배의 감격만 경험한다면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만 경험했다면 이 아이는요 어떤 힘듦이 있어도 교회보다 핍박한 날짜에서 목숨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도 예배 회복하면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땅까지 어떻게 가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바로 땅 끝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정말 예배자가 되는 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서 땅 끝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예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예배자의 마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나온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